오늘 하게 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곳에서 처음 설교한 지가 벌써 4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15일에 제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이었고 저는 그때 이후로 유학을 떠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정말로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왜 그때 이런 내용을 설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좀 더 강조해서 설교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저런 제가 4년 전에 했던 그 설교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긴장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0장 40절부터 44절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들어왔고 또 한국과 미국에서 줄곧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목회자들로부터 듣는 세 가지 그런 충고 아닌 충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스타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경험을 쌓고 실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알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맨날 그 밥에 그 나물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스턴트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렇게 간단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듯이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툴지만 사전이나 주석이나 여러 가지 말씀과 본문과 싸워서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스로 살아낸 것만 그렇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 느낀 것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제가 삶을 산 것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모두의 주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주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은 다름 아닌 예배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그들의 주안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만약에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심과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경애를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마치 종이 존경의 표시로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작게는 지금처럼 이곳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 넓게는 우리의 생활 전반을 그렇게 예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서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 예배에 성공해야 예배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1절 말씀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요구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절 하반절에 예물과 첫 열매와 모든 성물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주목할 것은
41절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도 바로 구약의 제사, 현대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예배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인 것냥 착각하면서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행위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개인의 건강함의 정도와 우리 영광대교의 건강함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함의 정도는 4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꺼이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그렇게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광대교회에서 신앙의 기초 훈련을 받았습니다. 좋은 목사님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로부터 제가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생 때 용돈을 그 당시 한 3만 원 정도 그렇게 받으면 3천 원 11조하고 2천 원 감사헌금하고 1,000원 주일헌금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헌금이 배이게 되었습니다. 성교헌금도 하고 또 장학헌금도 하고 또 구제헌금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영광대교회에서 4년 전에 설교하고 제가 전임 사역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헌금 생활을 등한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헌금하면서 처음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곳에서 훈련받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전임 사역을 하는데 헌금하는 게 아깝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던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현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 한 분하고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쉽게 말하면 두 파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 위임식에서 시위를 하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알고 있던 수많은 성도님들과 지인들이 처음에는 축하해 주러 왔다가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모두 울면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인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처음으로 하게 된 전임 사역 가운데 저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툰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정말로 고마운 목사님이십니다. 현재는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제 아내가 그곳에 영유아부 전도사로 그렇게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세히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교회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전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헌금하는 게 아깝다. 제가 심지어
교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회계까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재직회를 준비하면 그 프린트물을 제가 다 준비를 하면서 그런 회계까지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람을 보고 심지어 교회를 보고 판단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환경과 상황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헌금 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척도요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광대교의 건강함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척도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 있던 그 교회도 현재 제 아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그런 점에서 건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스스로 혹은 전도되어서 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41절 하반절은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개역개정은 열국을 열어놔라,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드리는 이곳에 모르는 얼굴들이 계속해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날 예배에 모르는 분들이 예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등 마는 등 형식적으로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는 그 구호는 헛된 구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전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전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잘 몰라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광대교회는 지금도 충분히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두 패로 쪼개지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이 헌금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렇게 헌금을 안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른 성도님들을 그렇게 붙여주시고 그분들로 통하여서 교회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사역했던 그 교회도 겉으로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1월 중순에 출국해서 5월 초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학교는 겨울방학이 짧고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8월 달에 다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개월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매 주일 다른 교단의 미국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장로교는 물론이고 침례교, 또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정교회 등 제가 수많은 교단들의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분위기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으로 그 속에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들은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뭐 능숙하게 하는 편도 아닌데 가서 환영해주고 그들이 정말로 저를 환대해주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 전체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미국 교회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더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 교수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영광대교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영광대교에 와서 설교하신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오창훈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예전에 김정중 목사님의 두 아드님께서 제가 있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로 아마 말씀을 증거하러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처음에는 이 작은 곳에 어떤 교회가 있을까, 영광읍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어떤 교회가 있을까 대단히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각보다 큰 교회가 있어서 적지 않게 충격을 겪으셨다는 말을 제가 미국에 간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 이곳 영광대교회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곤 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빠지지 않을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바로 영광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신실한 예배자로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고 배웠던 것처럼 지금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광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서는 개인적인 공적인 예배, 특히 헌금 생활이 중요하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새신자들이 날마다 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서는 다름 아닌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로 매일의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이고 또 영광대교회도 교회입니다. 이것을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회개가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하는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5년간 사역했던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제가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일의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죄들을 생각보다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4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회개를 하는가, 반성을 하는가, 돌이킴이 있는가입니다. 항상 사람을 보면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여러 가지 탓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항상 자기 말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기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내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하는 것, 담대하게 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큼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없습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마트도 아니고 직장도 아닙니다. 교회는 비슷한 것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무언가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공동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참 별난 곳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자선단체나 어떤 큰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제가 중고등학생들이나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파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들도 수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교회는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지금까지 그렇게 감당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회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의 변화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내를 바꿔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바꾸는 게, 내가 먼저 바뀌는 게, 그렇게 회개기도 하면서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때, 공동체에서 반복될 때, 그럴 때 내가 살고 남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번에 1월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는 중고등부와 또 대학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했다시피 정말로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신실한 예배자가 계속해서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다음 세대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여름 사역과 내년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미국 비전 트립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공적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실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회개와 몸부림과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와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